옆 사람 같이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제가 꽤 오랜 시간이지만 신학교를 제가 28살 때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첫 강의 시간에 자그마한 키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신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하기 전에 막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뜨거운지 막 뜨거워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불의 역사가 막 임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첫 번 했던 이야기가 학생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왜 우리가 사탄이냐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성령 받으려면 되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잘못된 영들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의 목회 40년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 성도를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같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저는 봤어요.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감람산에서 한 500여 성도들을 모여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지막의 이야기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다 죽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500여 성도를 앞에다 두고 주님은 알잖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들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건강 잘 지켜, 기도 많이 해, 교회 봉사 잘해, 이웃과 사랑해야 돼,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합니까? 뭐요? 인격이라고 해서 나 필요에 따라 바꿔줍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좋은 친구가 되지만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 때가 언제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니야. 신기하죠? 친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우리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사랑케 한 무엇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사람을 통해 인격?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으셔야 참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나의 열심은 그냥 나의 열심일 뿐이에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 장로님, 왜 이 교회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맞아요. 이 교회는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기를 원하고 당신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라,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할 때 그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씀에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받으면 네가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은 산수와 같이 원 더하기 원, 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주님 증인 안 합니다. 나 살기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아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피곤해도 그 일을 했고, 죽을 일이 있어도 순교까지 하면서 그 일을 했어, 안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들었지만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와 거기도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No,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나 성령 받고 난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한 가지 차이는 성령이 그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였지.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은혜가 있냐 없냐 이 차이. 장로님도 똑같은 장로님이시지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그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양집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슬며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슬며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시작, 당신 정말 성령 충만 받았나요? 뭐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들어서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거냐,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보여줬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었냐? 은혜로웠던 모습이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 오순절날 임했던 것을 저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순절 사건은 열리는 사건이다. 믿습니까? 무엇이 열렸냐? 성령 받으면 무엇이 열릴까?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잠깐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방음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 받은 것은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순절날 모였더니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시험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내 손에 귀가 열려서 귀가 열려. 에바다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가 듣게 되는 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들으면 시험거리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은혜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리.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잠깐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왜요?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는 표현은 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 여기 있다고 말하죠. 그 소리 못 들으면 아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도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성전에서 잘 때에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안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 제사장이 나 불렀어요? 아니 난 너 안 불렀는데. 이상한데? 나 부른 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가서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엘리자 말하면 내가 부른 것이라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이제 사무엘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오순절 날이 뭐냐? 오순절 날은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 귓가에 들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오순절날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은혜 없는 소리보다도 은혜 있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안 들려오니까 누구의 소리만 들려와? 마귀 새끼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넘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울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회개할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듣고 회개하는 거. 주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땅바닥에 엎드려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건으로 사울이 변화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며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한 번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바꾼 적이 없고,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변심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너 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우리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행사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히 사모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3절 말씀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보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세상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성령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은 세상 거 바라보고 좋았다가, 세상 거 보았다가 슬펐다가, 세상 거 바라보다 기뻤다가, 세상 거 바라보다 불이 확 죽었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웃고 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거리가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시험이 없는 게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장님이니까 지는 거지, 눈 뜬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 안 넘어져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다 장님이 돼서 보지 못하니까 다투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원히 열렸다고 한다면 그 사건 속에 내가 영원히 열렸다고 한다면 그 사건 속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시겠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겠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으신 분은 사도행전 7장 같이 한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광경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광경이에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복음 준 가는데 왜 나 이렇게 어려움 줘요? 아니, 복음 주가 주일 하다가 지금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들 주일에 일하다 돌 맞았나요?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스데반은 주일에 일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성령이 충만하여 돌 맞으면서도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돌멩이가 아플까 안 아플까 물어보는 저는 등신이요. 그게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돌멩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보게 된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의 고통보다도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할렐루야, 뭐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 때문에 용기를 얻고 주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것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건 아까 스데반이 하늘을 봤을 때 그 이후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봤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스데반, 그래서 그 돌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 그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 왜? 지금 스데반은 뭘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돌멩이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까? 여러분 돌멩이 바라보잖아.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왜? 돌멩이를 바라보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돌멩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갖고 계십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했습니까? 누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했어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 잃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 저것밖에 못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다시 말씀해서 입이 바뀌었어. 말이 바뀌었어. 말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말 못하던 덩어리가 입이 열렸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성령 받은 것은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 받은 것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은 세상 사람 잡담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끼리 앉아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잡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 속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이 알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은혜 있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인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학자들은 무슨 말하죠? 무식한 말합니까? 아니요. 지식 있는 말, 유식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 입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럼 그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뭐하냐? 나로 어떤 자를? 곤고한 자, 안타까운 자를 말로 위로해서 도와주게끔 내 입술에 은혜로운 말을 달라고. 이 이사야도 주여 내 입술에 은혜로운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싶어도 성령이 거부해서 악한 말을 못합니다. 아이 샹데리아? 샹이 아니야 샹데리아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된장? 젠장의 된장,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침없이 왜? 입술이 한락한다고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이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악이 있었잖아. 네 입술이 악하다고 그러잖아. 에? 이사야가 성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간격을 보고 입술에 은혜 말하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다. 뭘 망해? 하나님 계시면 살아야지. 입술이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진 거야. 그게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갈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뭐요? 내 입술에 대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숯불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니까 성령의 불이 내 더럽던 입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은혜 없던 말했던 것이 은혜 있는 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성령 정말 받으셨습니까?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6장을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갈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성령이 내 속이니까 입술이 악한 것이 주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너 입술로 죄졌는데 그 죄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성령 받았던 다락방의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은혜로운 얘기 했겠지, 좋은 얘기 했겠지, 덕이 되는 얘기 했겠지. 결론입니다. 성령 받아야 주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지 않으면 다 우리 실망, 낙심, 하다가 절망, 스스로 포기. 그래도 저와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여지껏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여기에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귀가 열렸을 것이고 이 시간 봤으니까 눈이 열렸을 것이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입이 열렸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